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동부 시간으로 토요일 오후 4시 되었네요. 한국은 주일 새벽 5시가 되었네요. 10월의 이제 마지막 주일 이제 다가왔네요. 교회 목회력으로는 보통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에 의해서 주도됐다고 알려지는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약 500년, 이제 501주년이 되었네요. 그러나 꼭 마틴 루터만 주도했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그 역사적인 것은 그 해석과 그 진위 문제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어떤 것보다는 기록된 성경 66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뜻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10월 30일, 31일에 또 겹치는 것은 지금 미국에는 지금 할로윈데이라고 해서 모든 그 장식들이 모두가 그 유령, 귀신, 뭐 시체, 피, 해골 무슨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 호박, 펌킨 뭐 다 유령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온 이 미국의 가정들을 가정 깊숙이 이렇게 파고드는 걸 봐서 굉장히 영적으로 늘 우려되는 시간이 겹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늘에 이렇게 많은 또 유성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여전히 이건 아직 석양에 지금 이렇게 해가 지지만은 아직 정확하게 흐리고 오늘은 비가 좀 내리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하늘은 좀 흐린 상태네요. 여기 미국에도 여전히 지금 이렇게 처녀자리는 이렇게 사자자리와 함께 사자자리는 넘어가고 처녀자리 따라 넘어가고 지금 석양이 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거의 지금 겨울철의 하늘의 모습은 대부분 이렇게 처녀자리와 사자자리를 중심으로 태양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봐서 참 묘하게도 하나님이 인간으로 그죠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사탄마귀의 머리를 깬 십자가의 그 피해 사건이 이 땅에 여전히 이 마지막 복음으로 증거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사자자리라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인간으로 태어나신 구세주라는 걸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 여전히 하늘에는 계속 사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잠깐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시대적인 묵상인데요. 여전히 외국의 어떤 사이트들은 여전히 주님 오심을 열심히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치 초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으로 드디어 이사야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거의 700년 전에 이걸 예언하는데요. 이사야서 7장과 9장에 그죠? 임마누엘이라는 예수님, 그 이름은 기무자 모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다. 이런 예수님, 그분께서 오실 때 이렇게 예루살렘의 별들이 연출해서 동방에서 세 사람들이 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돌아가는 사건.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약속을 기다리는 오늘날 참된 교회의 영적인 모습과도 같습니다. 동방의 세 박사들처럼 우리는 모든 시대와 징조의 모든 걸 분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전도인의 직분을 감당하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전체적으로 올인하며 세상 어떤 곳과 영적인 육적인 간음을 하지 않고 또 그런 죄와 허물에 빠질 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정결한 흰옷을 주님의 입혀주신 십자가의 피에 그 흰옷을 입고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우리들이 바로 이렇게 세 명의 이러한 그 동방에서 먼 곳에서 그 베들레헴까지 인도한 별을 보고 아기 예수를 경배했던 최고의 복을 받고 돌아간 것처럼 우리도 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인과 징조를 다 분별하고 또 이 땅에 내려주신 성경을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분명하게 불법을 행하는 믿음이 아닌 확실한 예수님을 그죠? 우리는 분명히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주님의 종들로서 이 땅에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특별히 토라 달력이나 유대인의 달력은 보면 말이죠. 지금 이제 10월 28일이면 여기거든요. 여기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달력은 거의
8월 달입니다. 아직도 2달 늦게 오는데요. 8월 18일이 됩니다. 이 그레고리안 달력이나 지금 쓰고 있는 그레고리안 달력은 이와 같이 10월 28일로서 줄리안 달력이라고도 하죠. 지금 여기 여기 그 10월 28일 여기 있습니다. 토요일 지금 미국은 토요일 그 다음에 그 한국은 지금 주일날 이런 상태가 되었네요. 그래서 이제 올해 만약에 2018년에 그 남은 유대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늘 반복되지만은 가을의 세절기가 여러분 9월달에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초막절까지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메시아 왕국이 지상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짐으로 완성된다는 것까지 우리는 매일 보면서 여호와 일곱 정기가 이렇게 1년마다 반복될 때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시러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고 기다리고 환영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나라에 바짝 가까이 들어와서 지금 저마다의 광야의 사역자들로 서 있는 줄 압니다. 1년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건 우리들의 기회죠. 근데 사실 내년 그레고리안 달력으로 3월이 될 때까지 지금부터 이제 그죠? 11월, 12월, 1, 2월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두 절기가 있으니 그게 바로 이제 한우카하고 부림절기가 이제 우리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한우카라는 것은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카비 형제를 통해서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돼지뼈와 제우스상을 통해서 그 수르바벨 성전과 하나님 그 성전을 모독한 것을 완전히 그 마카비 형제가 일어나서 축출한 사건을 기념하고 거기에 성전의 등이 8일 동안 그죠? 밝혔다는 것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8일간의 그 중요한 한우카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만 우리 교회에서나 우리는 지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사실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우카의 절기는 올해 보니까 이와 같이 12월 3일부터 10일까지 약 8일간 이렇게 지속되게 됩니다. 12월 8일이면 12월 참 이렇게 3일이면 그죠? 12월 3일부터 이번 다음 12월 3일 그러니까 첫 주 월요일부터 10일까지 그죠? 약 8일간 이와 같이 8일간의 그 한우카가 올해는 이제 진행됩니다. 12월 첫 주 월요일부터입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이렇게 일곱, 여덟 이렇게 8일간 이렇게 모든 게 끝나게 되는 겁니다. 8일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한우카는 8일 동안 이렇게 돼서 8일간 8개의 추를 불빛을 밝히면서 이스라엘이 그 성전 회복한 것을 기념하는 거죠. 근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진정한 성령의 전이 된 사람의 예수님의 피로서 제사함 받고 예수님을 모셔야 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 스피리추얼 한우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교회가 주님을 만나러 가면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이제는 영적인 한우카의 불이 유대인의 심령에 켜지게 되고 환란 가운데 첫째 나오는 무리가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14만 4천이 될 것이고요. 그들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한우카의 진정한 영적인 불이 이스라엘의 심령에 켜지는 그 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육적인 한우카의 의미는 그렇게 이제 올해 또 반복될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예의주시하면서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이 절기를 지킨다기보다는 그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12월 달을 맞아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레고리안 달력으로 이제 올해 12월 달이 끝나면 내년 3월 달에 2019년에 6월절이 또 이제 봄절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한 6월절이 또 3월 달이 시작됩니다만, 그 3월 달이 가기 전에 약 1, 2월 달에 지금 또 하나 오는 절기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이제 보통 말하는 우리가 부림절인데요. 잠깐 내년의 부림절은 언제 오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남은 것은 아까 한우카 12월 3일부터 10일이고요. 우리 광야의 모든 동역자들은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반복해서 계속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무엇에게 넘보거나 더 어디 가서 기웃거리거나 성경 외에 뭘 더 듣거나 받거나 쓰거나 이런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이기라고 한 겁니다. 거기에 빠지면 여러분 음녀가 되는 거예요. 항상 예수 편에 서고 성경 편에 성경 안에 서야지 다른 곳에 여러분 넘어가면 그건 주님께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우리가 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19년에 이렇게 보면 그 2월 달에 정도 이제 그 부림절이 들어오는데요. 내년에 부림절은 언젠가 잠깐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부림절은 여러분들이 아시지만은 그죠? 하만의 그 괴계를 이겼던 그죠? 그 사건을 보통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하만의 그 관계를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겼던 그 사건, 그것이 바로 이제 부림절인데요. 특히 이제 구약 성경에 에스더서에 보통 나옵니다. 2019년에 이렇게 보면은 2019년 내년에 1월 달을 지나서 이제 2월 달에 보통 부림절이 올 것입니다만 이렇게 2월 2월이 아닌가요? 다 잠깐 보겠습니다. 3월. 어, 2019년 보통 부림절이 지금 여기 보면은 3월 달이죠. 이것은 지금 3월인데요. 잠깐 앞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2019년 2019년 내년에 잠깐 2019년에 말이죠. 히브리 달력을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2019년에는 지금 부림절이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데요. 2019년 여기는 지금 벌써 4월 달이 됐네요. 4월 달이 아니라 여기도 3월 달인데요. 보통 이 부림절은 2018년 끝에 중에 여기 13개월까지 있네요. 그래서 잠깐 보면 13개월을 보면은 12개월. 12개월에 나와 있네요. 12개월째 나와 있는데요. 이 12개월째가 나와 있는 게 그러니까 이제 2018년 그러니까 12월 달에 이렇게 되네요. 우리는 보통 2019년으로 보지만 유대인으로는 이렇게 2018년 12월 달이 돼야지만 이렇게 그레고리안 달력으로 여기 2월 이번에 보니까 2월 20일 또는 2월 21일 이 두 날이 이 부림절이 되어 있네. 에스더 9장 15절 17절과 에스더 9장 18절 32절 이렇게 두 가지 부림절을 지키거든요. 그래서 2월 21일이 되네요. 내년에 2월 21일 이렇게 수요일 목요일 그 부림절로서 이제 에스더라는 유명한 에스더라는 여러분 뜻 아시죠? 별이라는 뜻으로서 그 아수에르 왕의 와스티리를 제키고 왕비가 된 유대인의 출신 그죠? 삼촌으로부터 양육된 그죠? 에스더를 얘기하는 거죠. 에스더가 유대인들을 이렇게 하만의 관계에서 이긴 날을 기념하는 날이 부림절입니다. 영적으로도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죠. 우리가 사탄 마귀의 모든 계획가 끝나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피로 우리를 사함받게 하고 많은 영적인 의미가 사실 얼마든지 여기서 도출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것이 2월 20일, 21일에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절기는 역시 2018년의 12월 달에 이렇게 12월 달에 해당하지만 2019년 2월 19일, 20일, 2월 20일, 21일 이렇게 두 번 이튿날 이렇게 또 다른 이렇게 서로 다른 수산공 안과 밖에서 지키는 이 부림절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그렇게 2월 20일, 21일 그렇게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런 차원에서 아까 이제 12월 달에는 12월 3일부터 12월 그죠? 10일까지 정확하게 8일간의 한우카가 있고 2월 20, 21일은 부림절. 그렇게 하면 이제 이스라엘 절기 중 7절기가 아닌 여호와 7절기가 아닌 그죠? 특별한 절기인 한우카와 부림절기가 끝나게 됩니다. 근데 사실 한우카라는 절기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요한복음 그죠? 이렇게 10장 22절에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할 때 이렇게 예수님이 이것도 이제 예수께서 솔로몬 행각에 다니실 때 이제 수전절이 이렇게 움직인 걸 나타내서 그러나 예수님이 뭐 수전절을 지키거나 뭐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이 수전절이 바로 한우카예요. 닦을 숫자 성전 전차가 성전을 닦았다는 게 아니라 성전을 회복했다 그런 뜻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도 여러분 보면 7장이죠. 7장에도 보면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아시지만 명절 끝날 큰 날 이게 바로 뭡니까? 초막절이잖아요. 그죠? 얘가 제가 이제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 날이 오면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는 날이 바로 명절 끝날 큰 날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뭔 날이냐면 이게 바로 초막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절기 중에 마지막 제절기. 그죠? 그러나 여호와의 율법절기 중에 이 율법절기에 들어가지는 않지만은 예수님께서도 수전절에 그 일을 하시면서 열심히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런 차원에서 그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그렇게 이렇게 요한복음 10장에 수전절이라는 한우카 거기에 겨울이지 겨울에 온다는 것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12월 3일에서 그죠? 10일까지 12월 첫 주 월요일부터 그 다음 월요일까지 이렇게 해서 약 8일간 촛불을 켜는 거죠. 영적인 의미는 유대인들이 다 영적으로 그들 안에 심령의 예수님의 성령의 불이 켜져야지만 되는 건데 그들은 이제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다 구원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고 그 전에 교회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서 지상을 떠나게 될 경우에 이스라엘은 14만 4천의 각 지파 중에 12,000씩 환란 초기에 예수님 앞에 급속도로 인침받은 자들이 돌아오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계시록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유한한 우리 인생의 논으로는 거기까지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는 철저히 예수님 안에서 깨어나고 준비하는 것과 길이 없어요. 다음에 이제 그 내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히브리 달력으로는 12월 달이지만 우리가 아니라 이제 그레고리온 달력이란 이방인의 달력을 우리가 쓰는 달력은 2019년 2월 달에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그때가 바로 구약에서 나와 있는 역사서의 하나인 에스더서가 거기서 이제 성취가 되는 것으로서 이때에 그 아달월 14일 이런 식으로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완전히 그 모르드게가 14일과 15일 이틀날 여기 두 날을 불임절로 지켜가지고 기념했던 것이 바로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내년 19년 2월 20일, 21일 이렇게 이튿날 여기 두 날을 지킴으로써 이스라엘이 불임절을 지키게 됩니다. 영적으로 한옥하다든가 수전절 한옥하라든가 불임절 또 하만의 관계에서 이스라엘이 그 몰살이 완전히 전화위복된 이것도 전부 다 이제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을 믿어서 극적으로 이 땅을 탈출하고 첫째 부활에 이르는 그 모든 영적인 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게 끝난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 이제 12월 이스라엘이 12월 달이 끝나면 이제 12월 달에는 이렇게 일반 달력은 2월 달까지 가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2019년이 올 때 올해 내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6월절은 이제 어디 출발하나 그까지만 보겠습니다. 내년에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 6월절은 이와 같이 여기 보면 여기 나와 있죠. 이번에는 3월 20일 춘분 다음에 21일부터 약 그 일주일간 쉽게 말해서 이렇게 6월절이 시작됩니다. 내년에 3월 21일부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3월 21일부터 금요일부터 이렇게 토요일에서 이렇게 7일까지 3월 21일부터 3월 22일부터 29일까지 이렇게 보통 이제 이번에 또 6월절이 돌아오게 됩니다. 내년에. 그 다음에 고전에 일단 어쨌든 춘분인 3월 일제가 끝나고 가장 그 봄과 가을에 한 번씩 춘분과 추분이 있지 않습니까? 스프링 에퀴녹스 또는 폴 에퀴녹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춘분과 추분으로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바로 그 6월절이 또 내년에는 3월 22일 날, 1일 날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 올해 또 이제 내년에 여호와 일곱절기는 3월 20일 날 6월절 출발로 시작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6월절을 지키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들이 이제 교회가 떠난 다음에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이 로마서 11장 25절에 이스라엘이 강팍하게 된 비밀이라 바울 사도가 그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예. 그렇게 잠깐 이제 앞으로 있을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교회는 이제 여호와 일곱절기가 다 끝난 상태에서 지금은 이제 그 12월 달에 있는 그죠? 12월 달에 있는 12월 3일부터 10일간이 여기 한우카 수전절을 우리가 잘 보면서 지나가면 되고요. 내년에는 2월 달에와 같이 또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불임절이 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월 21일에 또 이렇게 6월절이 오게 됩니다. 그것까지 여러분이 올해 절기가 진행된다는 걸 여러분이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 여러분과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여전히 이와 같이 예수님의 오심의 그 시간표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고 우리들은 이런 질문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7교회의 승리자들로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긴 자가 되어야 됐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비웃는 자가 되고 외면하는 자가 되어서 사이드라인에 거하겠습니까? 이렇게 영어권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그 사람들은 지금도 역시 이스라엘이 이렇게 시간을 꼭 이렇게 보내요. 항상 우리 한국보다 6시간 뒤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지금 여전히 토요일을 지금 11시 이렇게 됐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이스라엘도 이제 안식 후 첫날이 되면서 이제 6시간 늦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은 여러분과 자주 제가 말씀드렸던 랩처 인덱스 스코어라고 해서 이렇게 파란 부분에서 노란 부분에서 빨간 부분 여기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언제라도 주님이 오실 영적인 시간표는 매우 가까웠다. 그것은 지금도 계속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세속적인 세상의 어떤 교회 생활과 단순한 어떤 죄 짓는 생활이라든가 아니란 생각에서 우리는 당연히 벌써 우리는 자다가 깰 때가 된 건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과 이 시간 잠깐 묵상한 내용은 특별히 뭡니까? 실로암에 대한 문제입니다. 눈을 뜬 기록이 성경에 여러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에 보면 말이죠. 예수님께서 실로암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실로암이라는 게 신약성경에 3번 이렇게 나오는데 신약성경에는 일단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과 요한복음 9장에 2번 있는데요. 실로암이라는 그곳은 뭐냐면 하나의 연못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 실로암이란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실로암에는 망대가 있었나 봅니다.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망대가 여기 있었는지 모르지만, 근데 이게 오래돼서 낙후가 됐는지 예수님 당시에 이게 갑자기 무너져서 사람 18사람이 치워 죽었어요. 이 사람들이 특별한 어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보다 죄가 더해서 이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이 죽었는 줄 아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회개하느냐 하면 이같이 망한다 예수님께 그런 교훈을 한 것이 바로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또 이 실로암에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으니 소경된 자에게 주님께서 진흙을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할 때 그렇게 한 그대로 이 진흙이 여기서 진흙을 이김받고서 실로암 못에 가라고 예수님의 명을 받았던 그 소경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니까 눈이 떠버린 역사가 나타난 것도 역시 실로암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고 또 이름조차도 이름값을 갖고 주님께 보냄을 받아서 한 소경이 눈뜸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우리와 상관이 없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우리와 상관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냄을 받았고 또 눈을 띄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는. 그죠? 우리가 사실 실로암이라는 우리 새성지 광야교회도 새성지 광야 실로암 카페가 있습니다. 식당이라고 하죠. 우리가 조그만 식사 공간이 있습니다만 거기서 우리는 실로암 교제실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미팅룸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또 실로암이라는 또 여러분 복음성가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제 저기 나야가라 폭포를 돌아오면서 밤에 운전을 하면서 참 굉장히 저는 나름대로 혼자
혼자 주님과 더불어 잘 다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혼자 그 막막한 대륙을 달릴 때의 그 기분, 그 마음은 굉장히 넓어지거든요, 사람이. 좁디 좁은 한국의 그 영계가 오염된 곳에서, 참으로 바둥바둥거리고 살면서 한국이 지금 완전히 엉망진창이 됐거든요. 오히려 한국으로 많은 선교사가 오히려 들어가서 한국을 깨워야 되는데, 이 사우스 코리아를.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때 실로암이라는 그 복음성과가 찬성이 생각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 가능하면 우리 새성지 광야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광야 소리를 듣는 모든 우리 광야에 나와서 예수님만 섬기는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두세 명이 뭐 있건 혼자 있건 간에 이 실로암이라는 이 찬양 꼭 하시길 바랍니다. 나름대로 뜻이 있어요. 물론 이제 가사에 대해서 한두 가지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그죠? 새벽을 찾아 떠난다. 그죠?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으면 또는 이제 주님 눈 속에 여명이 있으면 또는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으면 두 가지 다 불러도 돼요. 여명이라는 것은 새벽이 있다는 거거든요. 새벽이 있다는 것은 새날이 밝아온다는 거 아닙니까? 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기대한다는 어떤 주님 안에서 모인 광야에 나온 성도들과 우리 동역자들이 모임하면 말입니까? 구체적인 모임 없지만 분명히 있는 어떤 무언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는 모든 우리 동역자들에게 평범하고 아주 평이하지만은 의미가 있는 이 실로암이라는 찬양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야간 운전하면서 그 감동이 떠올라서 여러분에게 소개했고 제가 먼저 선창을 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시스템대로 하시길 바라고요.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 이렇게 실로암이 3번 이렇게 나오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결국은 소경이 눈을 떴다. 실로암이란 뜻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 그러면 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또 나왔다. 주님은 바로 거기서 눈을 떠라 하지 않고 진흙을 일단 이겨 바른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과정을 일단 하나님께 주실 때도 많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나만이라는 그 아람 사람의 소위 군인이라는 자가 나병에 걸려서 엘리야를 초청하면서 막 기도할 줄 알았는데 야 너 들어가서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올라오라고 하면 나는다 했더니 건방을 떨다가 에라 미치야 본전이라고 하면서 하니까 나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치료받고 주인인 주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나님께 그렇게 예수님께 할 수가 있습니까?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여기도 주님께서 이 소경을 눈을 떠라 하면 뜨겠지만 진흙을 이겨 발라 그 다음에 말하면서 너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하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순종했고 들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들은 대로 들린 대로 따라 가서 그 실로암이란 가지 더듬어서 가서 눈을 씻었더니 봤다. 이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는 겁니다. 우리들도 단번에 뭐라고 아는 사람은 못 알아요. 남들은 수십 년 동안 주님 말씀을 통해서 보여잡은 사명을 하루아침에 공부해서 다 한다고 알지도 못하고 주님이 그렇게 깨닫게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만하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까만 놈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에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실로암이 정말 필요하다. 영적인 눈 뜨는 것이. 성경에서 보면은 이 실로암의 예를 가장 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특히 그래도 역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요한계시록 23장에 7개 교회가 바로 우리가 있는 지금 있는 일이 바로 이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장차될 일은 4장부터 22장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차될 일을 미리 기록한 것이 바로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차될 일을 4장부터 22장까지 다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이 받아서 또 무슨 책과 무슨 예수님의 글이나 메시지나 말씀을 내려주시지 않아요. 이런 것들에 불법을 행하는 자가 많이 속고 있습니다. 여기에 물질 들어가 시간 들이고 이게 불황무식한 이런 영적인 이런 이상한 자들에게 전혀 그 사람들은 세상 배움도 없어요. 그리고 신앙적인 연조도 너무 완전히 미신적이고 황당합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악한 영이 역사에서 타락한 천사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위 말해서 몰몬경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요셉 집바라 하면서 성경도 믿고 몰몬경도 믿고 몰몬도 믿어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조셉 스미스가 그 창시자가 되고, 근데 안식교는 무슨 엘렌지 파이트가 있고, 통일교는 문성명화가 있고, 모든 인간들이 집하는 예수님 외에 꼭 한 자리가 뭐가 있습니다. 그죠?
신천지에도 무슨 이 만인가 이 천인가 뭐 있잖아요. 이 만입니까? 백입니까? 천입니까? 이 만입니까? 뭐 그런 자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꼭 이 사입이 되는 꼭 이자님이 이씨, 박씨, 김씨 이런 자들이 있어가지고 꼭 이 거짓 선진도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예수님하고 직통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에게 나아가면 되는데 왜 거기 썩고 냄새나는 인간을 세우고서 그 사탄마귀가 그렇게 속이는 걸 모릅니까? 그러니 주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유혹을 역사해서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게 하는 거예요. 못 빠져나옵니다. 왜? 그 마약과 똑같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 3장 이제 있는 일로서 장차될 일을 4장부터 미리 기록한 거기 때문에 성경은 이 마지막 책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면 모든 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무엇을 받을 것 없이 우리는 열심히 우리가 맨날 무슨 말씀만 받다가 맨날 듣다가 끝납니까? 이게 얼마나 속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당에 사람 모아놓고 완전히 사람 바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당에 모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부지런히 나가라고 했어요. 내 이름으로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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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흩어져라 흩어져라 가서 내 증인되라 전도인이 되라 그거예요. 우리가 잠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정말 열심히 싸운 사람들이 우리 형제와 자매들과 같이 말해서 간증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받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다가 모이다가 또 흩어져야 되지 모이는 것을 목적 삼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인가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 보면 2, 3장에 보면 그 마지막 교회는 일곱 교회가 일곱 번째 교회는 이 라우디 교회가 실로암을 가장 잘 대표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라우디가 교회는 결국은 자기 스스로는 이렇게 굉장히 부자라고 하잖아요. 지가 스스로 말하기는 나는 부자다 부족하여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없다 이게 바로 지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지가 그 스스로가 나는 부자고 부족하여 부유하여 부족한 이게 뭐야? 나 바쁘다. 나 열심히 하나. 나 열심히 법 없이도 살다. 이런 거 이게 똑같습니다. 이게 나 바쁘다. 뭐 난 이 정도라면 난 법 없이도 살아.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관점은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냐 이거예요. 이게 이 사람은 지금 눈이 감겼다는 거죠. 그 이 사람에게 실로함이 필요한 겁니다. 라오디가 교회는 맞습니까? 예수님 안 믿어도 나 적당히 살아갈 수 있고 뭐 천국 갈 수 있고 천국 안 가면 뭐 저기 어디 무슨 열반이라도 가지 뭐 이렇게 하는 것 이게 다 우리 귀신들에게 속고 있는 거거든요. 그 스스로 부자라 부유에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게 꼭 이것이 무슨 부니까 이게 부자 부유 부족하니까 무슨 전부 다 물질만 얘기하는 것 같은 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없는 상태에서 독립해서 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걸린 거예요. 라우디가에 그죠? 주님의 관점이 주님이 전혀 없어요. 여기 부자 부유 부족에는 전혀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으면 부자도 의미가 있고 부여도 의미가 있고 부족도 다 의미가 있지만 예수 없는 곳에는 다 부자 부유 이게 부가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666이죠. 그러니 주님은 예수님의 관점은 너는 공고하구나. 그죠? 너는 가련하구나. 너는 가난하구나. 너는 눈멀구나. 너는 벌거벗었구나. 이게 주님의 판단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에 대한 주님의 판단은 바로 그거예요. 그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그래서 라오디게아에도 주님께서 뭐라고 나타나냐면 아멘이라고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아멘이에요. 또 다른 이름이. 그러니까 아멘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될 때만 여러분이 아멘을 해야 돼요. 이걸 잘 들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못 들어도 광야의 소리를 이렇게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아무거나 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 주님 예수님을 높이고 그게 맞아 하면서 내가 그걸 동의하고 싶다. 그걸 나는 그렇다고 동의할 때 그때 아멘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무슨 추임새같이 얼쑤 좋다 아멘 아멘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상한 과거에 무슨 부흥사 목사들이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앞에 나와서 아멘 하세요. 무슨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경거망동한 짓입니까? 아멘? 예수님과 연관될 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라오디게아는 아멘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아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충성돼요. 참된 증인이세요. 하나님이셨지만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늘 아버지 앞에 충성했습니다. 아버지 앞에 참된 증인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남아서 교회가 바로 똑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예수님께 충성해야 되고 예수님이 참된 증인이 돼야 되는 거 이제는 교회가. 왜? 이 주님이 아들로 오셔서 그 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었다면. 맞죠? 그러니까 아멘이 없어. 아멘도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 라오디게아의 치료책을 가지고 나타나는데 다 미지근합니다. 이렇게 덥지도 않고. 그죠? 입에서 너를 토하에 내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당에 있는 곳에 사람들에게 맨파워로 모여가지고 사람 막 모이고 서로 먹고 마시고 그냥 뭐 산해짐이 먹고
육신적으로 뭐 먹는 걸 자랑하면 안 돼요. 짐승이나 많이 먹지 사람들은 그냥 그날 칼로리로 족합니다. 제가 아침에도 말했지만 우유 한 잔에 커피 한 잔에 뭐 치즈 한 덩이면 족하지. 왜 그렇게 거기 먹는 거에 무슨 오죽 가면 먹방이라는 이런 프로그램도 20년 전에 일본을 가니까 텔레비전에서 그런 짓거리 하더라고요. 20년 후에 한국에 나오니까 한국에서 또 그런 짓거리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무슨 뭘 장사하는 사람들만 난리를 치고 막 쓰레기가 넘쳐나고 말이죠. 한국 시장에 가면 남는 게 너무 많아요. 어제도 제가 여기 빌라에서 잘 먹었습니다만 참 너무너무 많이 남겨서 아깝더라고요. 사람이 돼서 여러분 먹는 거에 생명 걸으면 죽습니다. 그건 너무너무 유치한 짐승적인 삶이에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 누리는 이건 짐승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러한 교회는 교회라고 보지 않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라오디 교회에 이렇게 처방을 준 건데 그래서 일단 너를 토하여 내친다고 해서 일단 너를 토한다 했잖아요. 주님께서 토한다. 그죠? 이 토하여 냈다는 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토사물이라는 거 알죠? 토사물, 구토물 얼마나 더럽습니까?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건물 속에서 갇힌 그죠? 이 건물 속에서 갇힌 그런 그거죠? 그 건물을 하나의 무슨 뭡니까? 이것을 뭡니까? 무슨 성전이라고 보면서 이 건물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나 이 종교 사건들은 불쌍한 거예요. 왜? 이들은 토사물이에요. 쉽게 말해 토사물. 예수님과 상관없이 저들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곳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거든요. 건물 안에서 사람들 모여서 결국은 사탄의 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안타까워하겠지만 거기 우리가 메인이 돼서는 안 돼요. 이곳에서 나와서 방어하는 예수님의 양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들이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직접 전도를 못하면 기도하고 찬양을 올리면 돼요.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보이면 어떻게든 주님 앞에 바로 가자고 격려하고 권면하면 되는 거예요. 광야의 소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죠. 그 광야의 소리 전도해서 안 들린다면 할 수 없는 거고요. 이단시하면 더 이상 보낼 것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뭐 기회가 없을 겁니다만. 그래서 결국은 지금 세상의 라오디게아 교회로서 주님 앞에 돌이키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이 결국 토하여 낸 토사물이에요. 토사물. 그게 더러운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토사물에서 나오라고 요한계시록 18장에 바벨론에서 그래서 내 백성아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실로암의 진정한 의미는 이 라오디 교회가 지금 예수님의 책망을 받고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면서 드디어 예수님께 돌아온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하거나 깨어있는 사람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너무나 신나는 얘기예요. 보세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누구께? 예수님 앞에 일단은 불로 연다는 금을 부여하게 주님께서만이 불로 연다는 금을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게서 오직 하나님이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부여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연단.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단이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연단이 예수님과 연관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연단이 가치 있고 그러면 여러분이 객사합니다. 여러분. 그냥 길거리에서 죽는 거예요. 의미 없이 무의미한 인생을 죽는 겁니다. 명심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지금 고난받고 있는 것은 결국 예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에 매료하는 사람은 이것이 금이 되어 가서 부유하게 돼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의 고생은 생고생, 세상 말로 무슨 고생 되잖아요. 객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연관되면 여러분이 그 연단은 불로 연단된 큰 주님 앞에 그 부여하게 영적으로 부여한 자가 돼요. 맞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거 할 때예요. 그 다음에 흰옷을 사서 입는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회복하라 그겁니다. 맞죠? 일반 우리 교회 다니면서 우리도 그런 교회 예배당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작은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너무 예배당이 커지고 사람이 많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기본이래요. 기본이라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말만 입으로 기본이라고 하여 전혀 예수님의 뜻을 몰라요.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흰옷을 사서 입어라.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그 다음에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안약을 사서 눈에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했잖아. 안약 맞죠? 저도 이렇게 장거리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티얼스라고 해서 이렇게 눈물 드롭스라는 걸 해서 조금씩 떨어뜨리며 감고 또 안구 건조증 있거나 그런 분들도 이게 필요하고 아니면 눈을 잠깐 깜빡 자주 해야 돼. 왜냐하면 이렇게 화면을 보다 보면 우리가 3번 깜빡하고 2번 깜빡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초점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안구 건조증이 생기니까 의도적으로 이렇게 눈을 깜빡하면서 눈 기름을 이렇게 자꾸 발라주는 게 좋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영적인 눈이 띄지 못하면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돼서 이렇게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하고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데도 준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치유 통첩으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했잖아요. 저는 이것이 실로암으로 보고 싶어요. 소경이 여러분 눈에 지링을 바른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연못에 씻으라니까 눈을 보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이 혹시라도 있다면 여러분들이 잘 그것을 분별해서 여러분이 영안이 눈이 띄어지면 돼요. 영안이 눈이 띄어졌다고 해서 상대방이 무슨 허물을 보거나 저 사람이 못된 일이 됐구나 저 사람이 이건 여러분 귀신의 영을 받은 것이 성령의 영을 받은 증거가 아니에요. 영안이 열어졌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삶의 의미를 깨닫고 내가 연단을 받은 이유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 자체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 자체가 영이에요. 내가 곧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무슨 영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은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께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께 받아서 천사를 통해서 종들인 우리에게 보내준 책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장차될 일을 미리 완벽하게 기록한 인류 최후의 파이널 최후 통첩 메시지가 이 예수 그리스도님의 계시록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이단과 삼단들과 이런 얼빠진 사람들 여기에서 이상한 사탄 마귀 광명한 천사들이 노란한 자들이 해서 다 여기서 떨어져 나가거나 플러스 알파 하다가 다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명심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성경 떠나면 죽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가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앞에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해야 되고 또 예수님 앞에 흰옷,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흰옷을 입어야 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띄어야 돼. 모두가 예수님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는 분들은 일반 무슨 설교 그런 거 비교하지도 말고 그걸 절대로 뭐 들어보라 마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만 제가 왜 목사들 설교를 들어요. 그런 소리는 제발 하지만 여전히 뭘 모르는 사람은 뭐 연결하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광야의 소리 안 들어도 돼요. 하신 거 어렵습니다.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오직 예수로 모든 걸 승부를 내기를 바라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미국 광야를 달리면서 최소한 한 명 이상은 우리 광야 소리를 들어주니까 함께 여러분과 같이 옆에 없더라도 이렇게 실로암이라는 찬양을 꼭 같이 하고 싶네요.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열심히 하시고 힘을 내시길 바라요. 주님의 성령께서 더욱더 많은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님 예수님의 영이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실로암. 그래서 결국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예수님께서 실로암을 여기서 쉽게 말해서 권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하나님께서 버린 게 아니에요. 일단 문을 열고 하면 내가 너와 같이 동행하다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는 큰 최고의 승리자의 복을 주는 게 라오디게아 교회거든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무슨 타락한 교회로서 저주받고 불모사 간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이기는 자를 약속을 여기에 주어졌어요. 마치 두아디라 교회도 말이죠. 여자 이세벨을 이 거짓 선지가 들어가서 난장판을 만들어 놨잖아요. 지가 선지자라는 둥 저걸 만나면 휴거를 된다는 둥 예루살렘의 성주라는 둥 무슨 성주입니까? 무슨 안시성의 양만춘입니까? 헛소리들 하는 곳에 또 다 줄을 서가지고 막 최고라고 예수님이 최고라도 부족한데 인간 최고라고 냄새나는 그런 자들에게 따라다니 그게 바로 미혹된 증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의 두아디라 교회도 봐도 이 자칭 선지자란 이자가 들어와서 난장판을 쳤어도 여기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첫장 권세를 여기서 받게 돼요. 새벽별도 여기서 받게 돼요. 가장 타락한 교회. 그렇다고 왜 천주교회 같은 것이 여기 이런 교회가 두아디라가 천주교회 같은데 천주교회에 있으면서 여러분 승리한다는 말은 못해요. 그러나 이런 믿음을 지키고 있다면 천주가 아니라 불교설에도 여러분 전도하다가 주님 만나면 됩니다. 아니 그곳에서 선교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디 무슨 아프리카 어디도 가고 여러분 이슬람도 가는데 아니 선교하고 예수님 제대로 증거하기 위해서 무슨 뭐 이런 타락한 교회나 이런 어떤 그 건물 교회 왜 못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우리가 비판하고 그런 개념보다도 내가 가서 믿음 지키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가 믿음 지킬 수 있다면은 거기서 그냥 다녀도 상관없어요. 천주교에 다녀서 본인이 이런 믿음 지켜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됐어요. 내버려두는. 그런데 그것이 과연 보장될 수 있냐는 것은 아무도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라.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으로는 일단 계시록 18장 말씀대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런 말씀을 하는 거지요. 맞습니까? 예. 그렇게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긴 자도 하나님께서 크게 철장 모세를 줬는데 3장의 이 라오디 교회 같이 뜨뜻미지간 교회도 이기는 자에게는 보좌에 앉는 축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큰 사랑을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그죠? 완전히 그죠?
그 완전히 우위 독경하고 수위의 경위기 같이 듣고 저게 뭔 소리 하면서 헛소리야 저게 뭐 이렇게 뭔 소리야 저거 아유 다 쓸데없는 소리 하면서 그 잘난 척 하다가 결국 이런 자들은 주님께서 뭐해 보세요. 입에서 토하여 내쳐버리잖아요. 입에서 토하여 내친 이 토사물 교회가 있는 거예요. 더러운 토사물 교회. 간단하죠. 근데 이 토사물 교회한테 돌아오라 안타깝다.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왜?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부인하고 떨어진 자들이고 사탄면에 넘어간 자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사람을 위해서 고통을, 주님이 토한 이 토사물은 이미 구원이 없어요. 니들에게는. 무슨 말인가 이해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안타까워할 게 아니라 이런 것에 견디지 못해서 고통하고 유리방황하는 길을 잃은 예수님 믿겠다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 이름 모를 양들을 우리가 건져야 돼요. 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낙심하거나 사탄에게 돌아가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예수님 올 때까지 있는 처수에서 그 광야에서 예수님 믿게 도와주는 게 우리들의 사명이 돼야 돼요. 맞습니까? 이 토사물 같은 교회 뭐가 이렇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무리 뭐라 해도 소용없어. 그들은 주님께서 버린 토사물이에요. 토사물. 토하여 내친 교회. 그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내친 교회잖아요. 그러나 라오디교회 중에서 실로암을 체험한 사람, 영적으로 눈이 뗀 사람이 있어요. 아, 예수님이 전부구나. 이거 간단한 걸 몰랐네? 아, 이거 내가 열심히 살면서도 주님을 섬기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살아가면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열매가 내가 신부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사탄마귀는 요란뻑적지근하게 합니다. 요란벅적지근하게 설교도 말도 안 되는 거 소론본론 결론 기승절 이건 난리를 칩니다. 사실 아무것도 무식한 자들이 대부분 보면은 아는 척한 사람은 성경은 성경대 읽어주기도 바쁜데 왜 그런 짓을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실로암이라는 멋진 것을 잠깐 우리가 이 시간 묵상해 봤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사탄 마귀가 이제 하늘에서 전쟁이 있을 때 땅으로 내가 쫓깁니다. 이제 하늘에서 저 있을 걸 얻지 못하고 그의 사자들과 함께 저와 함께 내어 쫓겨 땅으로 내려오게 돼요. 요자가 이제 내려 쫓겨오면 이제는 모든 게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적인 눈을 바짝 뜨고 예수님이 전부가 되면 여러분 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로암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로암 찬양은 잘 된 겁니다. 서로 어린 사람으로부터 장래리까지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 광야의 소리에 우리의 주제가처럼 여러분 열심히 실로암 많이 하시면서 예수님 올 때를 기다리시면서 어떤 이단에 빠지지 마세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건전한 찬양 부르시기 바라요. 건전한 찬양 없으면 여러분 오래된 찬송이 더 납디다. 여러분 오늘 미국의 시간으로 토요일 해가 막 저물려고 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넘어가네요. 한국은 이제 아침이 밝아오고 있네요. 아직 깜깜할 것 같습니다. 한국은. 모쪼록 저는 이 시간 잠깐 실로암에 대해서 언급했고요. 여러분 모두 언제든지 예수님 앞에 주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전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토라달력을 통해서 제가 잠깐 그 12월 달에 있을 그 다음에 수전절, 그 다음에 2월 달에 있을 그 다음에 부림절, 아니죠? 그 부림절 맞죠? 그 다음에 3월 달에 있을 그 다음에 내년 3월 달부터 시작될 또 여호와 일곱절 중에 6월절까지 제가 여러분이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좀 허락하신다면 저는 말이죠. 어쩌면 이렇게 제가 아마 최고 먼 신방을 한번 떠날 수도 있어요. 이건 제가 확정한 건 아닙니다만 제가 오늘 우리 광야교회 안수 집사님한테 전화를 참 기쁜 마음으로 받았는데요. 제가 지금 뉴욕에 여기 있는데 또 한 번 미국을 한번 횡단할까 생각을 합니다. 차를 가지고 한번 가려고 하는데요. 40시간이나 걸리는 먼 길이고 키로수로는 약 5,000km를 가야 돼요. 3,000마일이니까 5,000km인데요. 제가 저번에 동부에서 이런 식으로 이 밑으로 달라스에서 뉴멕시코, 아리조나에서 LA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죠? 이렇게 제가 이렇게 곡선을 이렇게 그 포물선을 이렇게 반대로 그리면서 갔습니다만 이번에 이렇게 직진으로 가면 뉴욕에서 이렇게 요세미티까지 아니면 캘리포니아까지는 거의 이렇게 공사 구간이 많이 있지만은 꾸준히 달려가면 40시간을 달려가네요. 한 3박 4일을 갈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주님과 더불어 또 나름대로 묵상을 깊이 하면서 일부러 이 고생을 한번 사서 더 하면서 이 길을 갔다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직 저는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가려고 노력합니다만은 어떻게 될지는 일단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기도하면서 조만간에 결정을 한번 내리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제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미국에서 한국의 우리 새성계 광야교회와 광야수리를 듣는 우리 동역자분들에게는 일반 다른 교회 나가지 않고 힘들어 있는 분들에게는
제가 온라인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 준 것 같아요.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뭐 일반 교회 열심히 나가실 분은 나가시면 됩니다. 뭐 그것을 어찌 할 수 없는 거예요. 본인이 좋은데 다닌데 그걸 뭐라고 할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자기 생활을 책임지면 되는 거니까 그런 곳이 적응이 안 되거나 또 작은 교회를 지향하거나 아니면 광야에 나와서 예수님만 전적으로 증거하겠다는 분들은 우리 세성기 광야교회나 아니면 광야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함께 접속해서 예배를 하고 예수님께만 예배하면 돼요. 예수님을 높이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성령 안에서 겸손해지면서 주님을 맞을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 없어요. 맞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어쨌든 제가 이런 계획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또 우리 또 목사님께서 잠깐 또 방을 놓고 하셔서 제가 잠깐 만나 뵙습니다. 아마 오늘 원로 목사님 회의 세미나 다녀오신 것 같은데요. 세미나 자료를 보니까 그래도 이 미국 교회 어르신들은 깨어있네요. 여러 가지 민중신앙, 해방신학 등등이 잘못된 거 계속 리마인드 하고 있고, 또 미국 정부가 지금 잘못되게 지금 여러 가지 성경을 뭐 판매를 금지한다거나 주기도문 뭐 여러 가지 하고 세미나를 받고 오신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깨어있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나만 깨어있다고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지금 저는 저 개인적으로 광야소리, 광야사역자로서 이런 혼자만의 계획이니까 이것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우리 성도님 중에 가장 멀리 있는 분들을 제가 가장 멀리 가서 침방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인데 확신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게 어쨌든 우리가 실로함을 통해서 누가 항상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우리를 힘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늘 이 시대에 깨어 있어서 편안한 마음으로 좀 여유 있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면서 저 낡고 천한 우리들을 높고 영광스러운 주님처럼 이렇게 부활 변화시킬 주님을 영광 중에 기다리면서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복스러운 소망 예수님을 다시 맞이할 수 있는 그 엄청난 시대에 우리는 와 있다는 소망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 실로함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띄어 있다는 건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소망이 있다는 건 내가 실로함의 그죠? 눈이 띄어 있다는 거 영적으로 그죠? 그 믿음 꼭 지키고 다른 걸 바라보거나 다른 주를 찾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함께 조심의 이 광야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함께 주님 앞에 만나는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